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치료에 모두 쏟았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러한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길로 이 여인은 길을 뚫고 나아가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성경은 굉장히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로 흘러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정이라도 해주던 듯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더 크게 믿음이 있어야 능력을 경험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 번 만졌어도 그 능력이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만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흘러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당에 비가 가득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우리에게 이 비를 담을 만한 이 작은 그릇 하나 없으면은 단 한 방울도 내 것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 돼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그릇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의 그릇이 나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건너고 나서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 나오고 그 길갈을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은 그 맞은편에 여리고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아주 두껍게 잘 지어진 성입니다. 가나안에서도 유명했어요. 결코 함락될 수 없다, 무너질 수 없다, 철옹성과 같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고 요단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는 뭐가 흐르고 있나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 겁니까?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앞에 있고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러니까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전쟁을 하려고 왔으면은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최정의 군사들로 뽑힌 사람들만 이 요단강을 건넜더라면은 아주 기동력 있게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은 후퇴하고 요단강을 건너오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이 말하는 남녀 다 포함해서 200만 명 정도가 요단강을 건넜겠죠. 그러면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아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면 그 사이에 임산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리고성과 함께 싸웠는데
형세가 좀 불리해서 밀리기라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진이 아주 빠르게 우리의 진영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주님께서 필승 전략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승 전략일까요? 무기를 어떻게 정비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떤 진영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또 지금 우리의 핸디캡이 뭐예요? 그 어린 자녀들과 노약자들 아닙니까? 지금 이 지역 가운데 어느 지역으로 가면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피신해 놓아라. 뿐만 아니라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새벽 시간에 굉장히 약해진단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격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이라는 그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올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남자의 생식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 당시 오늘 본문에서도 부싯돌을 사용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취약도 없고 날카로운 아주 잘 만들어진 메스도 없고 또 먹고 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라는 그런 항생제 같은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 3일만 지나면 금방 낫는 그런 게 아니라 한 7, 8일은 누워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할례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 전쟁 상황인데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장정만 다 누워서 할례를 받으면은 그 한 7일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만약에 그 사이에 적군이 침입한다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주 예전에 그 세겜 사람들이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딸. 그때 그게 너무 괘씸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네 할례 받아야 우리랑 결혼할 수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할례를 시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진영으로 가서 모두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할례하면 아무 힘도 못 쓰는구나. 이거 완전히 무방비구나. 이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지금 전쟁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하나님은 이걸 모르실까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기에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아예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고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아니냐?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은 그 믿음 또한 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아버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들 너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정체성이 가진 무게감이 참 무겁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 때면은 힘들어도 꼭 참고 정말 너무나도 무너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 거 다 잘 알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견디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아빠라는 정체성,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빠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정의 문을 마귀에게 열어주게 됩니다. 마귀가 이 가정 안으로 들어와요. 나와 아내의 사이를 공격합니다. 점점 불화가 생겨요. 그리고 내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 마귀를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교육부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교육부 생활 동안에 힘들어하는 아이, 병들어하는 아이, 빠지는 아이, 중독되는 아이, 모든 아이들 정말 양호해서 99.99% 다 그 부모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아빠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 가장으로 세운 정체성을 기억해라. 정체성을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들이 다시금 돌아오세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가정의 문이 다시 닫히게 되고 마귀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 가정이 다시금 건강해지고 주님 안에서 기도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도 분명해집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진짜 그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할례, 그 십자가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로 인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세우셨고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이 넘볼 수 없는, 흔들 수 없는 권세와 신분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결코 이 문제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는 이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내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담아주실 것이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이겨나갑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재야. 그렇게 날마다 이 세상의 문제 앞에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명령을 주시고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열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은 여리고 성 앞에서 뒤에 요단강을 두고 대치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뭘 해야 합니까? 한 번이라도 더 무기를 다듬고 더 전열을 재다듬고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세요.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한가롭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을 한 번 지키면 이제 며칠을 지내야 되는 절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대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절기를 지키다가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 정말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라면은 차라리 요단강을 건널 때 안전한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은 38년 동안 광야 지날 때 한 번도 유월절을 안 지켰는데 38년 동안 안 지킨 그 유월절, 우리가 가나안 다 정복하고 모든 위험 요소가 제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과연 이 유월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생활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9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근데 그 9가지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을 안 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을 애굽 가정마다 내리십니다. 그날 저녁에 애굽의 가정들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드디어 더는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이스라엘의 승리가 허락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서 이제 광야의 38년을 지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앞에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 다시금 그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승리의 순간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나? 이것도 단순합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믿음이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믿음의 그릇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믿음은 힘을 잃고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을 받을 그 그릇을 이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면서 혼비백산하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풍랑이 있는데 잠이 오십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그 풍랑과 파도를 명하여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맞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약간 궁금해요. 너희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해?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을 텐데 되게 생각하는 질문을 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비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믿음 없이 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를 버려두고, 세리의 그 높은 자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인생을 걸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에겐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가 된 시점부터 오늘 이 풍랑을 만나는 이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시간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살리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천국을 선포할 때 이 제자들은 그 모든 기적과 승리의 순간들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오늘 풍랑 앞에서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벌벌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바꿔서 뭡니까? 너 왜 기억하지 못하냐? 왜 승리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냐? 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왜 지금 나의 능력이 담기는 그 그릇, 믿음의 그릇 하나 준비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왜 그날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하냐? 왜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던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냐? 왜 저 여리고성 앞에서 너는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믿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그래요.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나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신앙인 맞아? 나 구원받은 것일까? 그런 질문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만 있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신 은혜의 기억들을 놓치고 살 때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단단해진 그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런 고민과 그런 의심이 내 안에 끊임없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은혜를 기억해서 단단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라 라고 하셨는데, 그 기억하는 은혜의 신앙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의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이제 천천히 저처럼 걸어서 여리고성으로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죽으려고 그러나? 약간 그런 심정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나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긴 시간의 공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리고성은 왜 저렇게 조용하지? 지금 이 기회를 잡고 공격했으면은 우리에게 치명타가 될 텐데 뭐 하고 있지? 아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여리고성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주 놀랄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쪽 끝에 한 큰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겠죠. 저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이렇게 간사하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좀 힘을 주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랄 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분이 얼마나 속된 말로 째졌을까요? 네, 아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현존이 자신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내가 고대하던 그 음성을 들려주시겠구나, 전략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시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이제 주님께서 그 천사의 입에 주셨던 마지막 명령, 세 번째 명령을 드디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세 번째 명령인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 세 번째 명령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딱 한 번 똑같은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죠? 맞아요.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도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왜 신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신발 벗고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신발은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겠다는 건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노예들,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명령은 그겁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종이라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의 생각으로, 너의 판단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힘으로, 그리고 너의 의지로 이 전쟁을 기획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면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나의 뜻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말로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믿음이라는 그릇은 이 정체성에서 분명해지고 정체성에서 형태를 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기억함으로써 이 그릇이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 그릇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발을 벗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두 지팡이에 능력을 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그 그릇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신발을 벗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서약한 이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디어 이 믿음의 그릇이 완성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담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침묵의 행진이라는 그 놀라운 전략을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철옹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 앞에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6날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와! 큰 함성을 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를, 그 기적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 마지막 완성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문제들이 많죠. 두려움도 많고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문제가 끊임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늘 보여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문제가 그 인생의 문제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그 해결책 또한 우리 눈 가운데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신발을 계속 신고 행하신다면 여러분 앞에는 이 여리고 성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을 벗는다면, 나의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내 눈에 앞에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해결책마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는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할례와 유월절에 이어서 이 마지막 순종의 신을 벗어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은요, 정체성으로 분명해지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단단해지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부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어떤 민족도 그 성을 부술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여리고성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주님의 능력을 담아냈던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음성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는 오늘 이 믿음의 그릇에 대해만 얘기했는데 아까 온라인 성도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의 그릇뿐만 아니라 그 그릇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그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